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도 기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기로. 두 길인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럴 때 뭔가 내 인생에 한 방을 딱 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에너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민이 확 사라지겠지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령 속에 확 꽂힌다는 얘기 있죠. 꽂혔어요. 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나를 기뻐하셔갖고 나의 인생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박히는 거예요. 뭐 큐피트의 화살처럼.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고민,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제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기다림이 되고 사모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구리 땅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구리 땅에서. 그러면서 나의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대한 교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그리스도를 만든다. 하나님의 계명이 위대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인 위대하죠. 이 명령에 대해서 헌신과 순종을 위대하게 되면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보증받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고민 없어요. 우리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증을 받잖아요. 은행에서 보증을 받아요. 그건 현금 수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지금 도착하지 않아도 물건을 만들어내고 기쁘게 그 사업을 하잖아요. 말씀의 보증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즐겁게 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 근데 과거에는 보통 40일이나 2달씩 계속 해왔어요. 1년에 2차례 채야.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내 인생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꿋꿋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대치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달 이제 지금 올해 와서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이제 해요. 그래서
하나 정해놓고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다. 그리고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좀 온전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내 안이 굉장히 행복하고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목회자 된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게 빠지게 되면 내가 목회자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행복할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쓴 책만 읽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상가인지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가까이 듣고 가까이 읽고 가까이 애독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가 이교도에 의해서 중세 시대의 암흑으로 바뀌어요. 이교도가 기독교를 침식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변호한 진리가 너무나 허약해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354년에 출생해서 76세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소천을 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16살 나이에 큰 악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17세에 결혼을 하고 약 14년간 이교도인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들이 마니교회로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듭나질 않아가지고 마니교에 빠지다 보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세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마니교는 어떤 교냐 하면은 방탕을 합리화하는 이단입니다.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대로 죄를 져요. 그런데 양심까지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날마다 늘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했던 인생을 살다가 집 앞에 뜰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황당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어린 시절 찬송했던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주의 제자가 되고 히포의 감독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암흑으로 기독교가 침식되어 때 기독교를 다시 세운 위대한 중세의 신학자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위대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깨달음을 주고 누구에게나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축복이고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야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아신다. 할렐루야. 살아있다. 이게 문자지만 이 문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과 생각의 뜻을 잘 아시는 게 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의 위대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에요. 나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신앙의 거장들이 말씀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세상의 책보다 왜 말씀만 그렇게 읽는지를 잘 이해는 안 됐는데 나이가 조금 먹어가며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미래 세계가 밝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의 미래는 막 하고 이야기할 수는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사람이나.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지력이 뛰어날 거예요.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그냥 고속도로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 잠깐 이제 뒤돌아보면 또 미래 잠깐만 생각해보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뭐가 찾아요? 불안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 공부가 찾아오고 자꾸 나약해지고요. 그럼 뭐가 찾아요? 자꾸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지혜는 뭘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효과적인 지혜는 뭘까? 뭘 것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흉년이 되면
풍년이 쪽, 잘 경제가 돌아가는 쪽으로 가야 돼. 거기다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가 어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있는 이 블레셋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는데 당연히 경제가 왕성한 지역, 흉년이 있는 지역, 애굽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복받을 부주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순종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줬는데 100배의 복을 얻고요. 소출이 심이 많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 19편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절씩 구분됐어요. 1절에서 8절, 또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2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11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97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데,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럼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종알 된다는 거예요. 읊조리이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묵상이라는, 내가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묵상이라는 표현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윗이 누구로부터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으로부터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쫑알쫑알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이 지배했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위대해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성령님인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 임재라는 얘기를 써요. 그렇죠? 묵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임재, 같은 얘기예요. 임재는 뭐예요? 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신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다, 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묵상, 뭐 임재, 뭐 같은 비슷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운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겠지요. 활력이 넘치겠지요. 생명감이 있겠지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겠지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보다는 영적인 힘을 많이 잃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줄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약하겠죠.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깊이가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거듭난 사람과 완전히 속사람까지 거듭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 차이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의 그 시간이 양이 줄잖아요. 그러면 속사람까지 중심부까지 변화하기 쉽지 않아요. 다 거듭났어. 그렇죠? 예수 믿어서 거듭났는데 왜 중생했는데 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성숙의 차이가 많이 날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적어서 그래요. 이것은 다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듭남에 살아있는 모습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임재의 시간인 어떤 실험 단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영적인 거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달 정도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게 되면 분명히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대요. 한 달만 한번 참아보고 정말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서 읊조리면서 한번 내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한번 지배를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6개월이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 아주 자신의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고요. 10년 후게 되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대요. 모든 시대의 영적인 거인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9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우리 생각에, 마음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8절 시작. 말씀은 뭐요?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원수마귀 사단의 잔꾀를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눌러버리는 능력이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주님이 말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고요. 높은 산에 가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후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주님이 말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일이 어디서 나오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9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은 타의 모든 스승보다 나를 낫게 만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박식한 경제학자라도 할지라도 깊은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를 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0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의 경험보다 나를 낫게 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놀라워집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지혜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것보다 나를 낫게 한다. 교회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경험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여튼간 말씀에 무장하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견고함이 생깁니다. 세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능력이 말씀 안에 나오고요. 세상의 모든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론이 말씀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론이 성경에서 나오고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너지게 돼요. 세상에 육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멸망밖에 없어요. 육체의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인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노아 시대에 물로 물홍수리에 다 죽었습니까?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에 다 불타버렸습니까? 왜 심판당했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결과입니다. 육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고통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01절서부터 우리 10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얼마나 멋있어요. 103절 말씀 드립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율법, 이 성경책에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격하면서 이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야,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무시하지 말아요. 아셨죠? 이 성경이 정말 달게 느껴지게 되면 인생의 문이 열려.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견고하게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뛰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이에요.
가정을 온전케 하는 힘도 성경이고,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힘도 성경이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단의 올무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힘도 성경에서 나오고, 나라와 민족을 갖다가 세워가는 힘의 원리도 성경에서 나오고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삶의 지혜도 성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묵상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머리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이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환자, 이 사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터가 어떻게 돼? 복된 일터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일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터로 바뀌지 않겠느냐.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심 속에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왜 자꾸 전락하느냐. 한국에 2세 3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임재의 시간이 양이 너무 부족해서 그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가득 쳐다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전공, 자신의 살아가는 길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간단해, 그렇죠? 어렵지 않죠? 성경을 좀 사랑하십시다. 이야기를 할 때 성경 갖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런 감동이 있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성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축복의 그런 삶이 아닌가.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서서 들어가시는 70 넘으신 분들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컴퓨터에 보면 이게 뭐야, 앱 스마트폰의 앱에 성경이 아주 잘 읽어져요. 들으면서 하루 종일 힘있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